어떤 스토리를 읽거나 또 어떤 책을 이렇게 읽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데,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악인인가, 그런 것을 항상 우리는 재빠르게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러티브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이 여호수아 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 6장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연한 그렇게 제껴두고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는가? 바로 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의 선한 주인공, 우리 편 일명은 라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읽은 7장이 첫 구절인데요. 그죠? 7장에 나오는 주인공도 있잖아요. 근데 이 7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시기해서 그냥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선한 주인공인 라합과 7장의 악인인 이 아간을요, 좀 멀리 이렇게 좀 떨어뜨려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면요, 내 주변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가정에,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요, 바로 내 옆에서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반대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어두운 세상,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자꾸 환경이 왜 이런가? 왜 내 옆에는 이런 못된 사람밖에 없는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로 빛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로 왜 우리 같은 좋은 주인공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지금 6장의 아간 바로 옆에, 라합 옆에 7장의 악인 아간을요, 이렇게 바로 옆에 붙여두면요,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요, 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지, 하다 보니까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우연히 된 건 하나도 없는 줄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숨어있는 줄 아시고, 정말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성인이고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밤에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예수님께 싹 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 정말 기고한 슬픈 인생을 살았던, 그죠? 사마리아 여자가 싹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전혀 반대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물을 바로 옆에 두는 것도요,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처한 상황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상황은요, 너무 다르고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요, 또 완전히 큰 대조를 이루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밤중에 그저 찾아온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고 관원임에서 최고의 정말 엘리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방끈 뎁다 긴 정말 지성인인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듭나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대낮에 사람들이 볼까봐 다 그냥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그 시간에 물을 길어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요, 그와 같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이 그와 같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6장에 나오는 라합은요, 정말 참 비참한 기구한 그 인생을 참 살아온 기생 출신의 여인 아닙니까? 가나안의 온 모든 사람들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라합은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기관 운명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그 라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 6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는 기생 라합과 그 아니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에 너무나 참 멋있게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은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을 맺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의 지금 출생을 말하기 전에, 가문을 말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말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아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정반대의 끝맺은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구원의 소망, 생명의 구원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그만 아간은요, 어떤 인생으로 됐습니까? 정말 보니까 끔찍하죠? 저주와 멸망의 인물로 그렇게 끝맺는 인생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라합과 아간을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끝을 맺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까? 그것을요, 선택하는 것은요, 본인의 몫입니다. 누가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면서 얼마나 소름받는 비통한 인생을 정말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요 참 설명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는요 그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는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간은 어떤 인물인가 이제 한번 우리가 족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1절에 보면요. 아간이 어떤 가문에서 출생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왜 이리 쓸데없이 뭐 길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아간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가문, 쉽게 말하면 오늘 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을 살면서 뭐 내가 흙수전에 뭐 금수전에 하면서 그죠? 얼마나 자기 자신의 배경을 정말 탓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게 뭔 소용이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러면서 막 절망하고 그렇게 막 삽니다. 그래서 뭐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세계를 다 포기하고죠. 직장 뭐 결혼 뭐 또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아간은 쉽게 말하면 정말 금수저 집안의 가문의 어마어마한 상위 0.1%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여러분 유다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지파 중에서 정말 최고의 지파가 왜 유다 지파인지는 아시죠? 왜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메시아가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 지파면 아간이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정말 긍지가 대단한 자부심이 막 어깨가 엄청 올라가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다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멋진 영광스러운 가문의 정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 표현 또 보세요. 세라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죠. 아간이. 세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찾아보니까 씨를 뿌리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다는 게 뭐냐면 푸르고 막 풍성하고 싱싱한 시작이라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는 게 훗날 대단한 어떤 열매를 막 기대하면서 그렇죠? 씨를 뿌리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가문. 그리고 또 보세요. 그렇게 보니까 삽디의 손자. 삽디를 찾아보니까 뭔 뜻이냐면 이제 선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기쁨의 선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하나하나 뭐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 보세요. 갈미의 아들이다. 아간이 그죠? 갈미가 또 뭔가 찾아보니까 포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포도 열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막 주렁주렁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씩 하나 봤는데 이걸 연결해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그렇죠? 기쁨의 선물이 있으면서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이제는 그거를 거두는 영광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간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두는 영광, 그 역할이 아간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출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랍니다. 배경만 놓고 보면요. 백그라운드만 놓고 보면 이건 뭐 라합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증조부가 장로님이고 조부가 목사님이고 또 아버지가 장로고 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건데 그만 그 끝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결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간의 때에 그만 그 아간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만 사고 뭉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반면에 본 라합은요 정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끝은 말입니다. 그 라합의 인생의 끝은요 너무나 멋지다. 구원을 받고 긍휼을 입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솔직히 우리가 아간과는 아니잖아요. 금수저 출신입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라합과에 더 가까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었어야 될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생명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자 1절을 다시 한번 본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선입견이 뭐냐면 단순히 아간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 아골 골짜기 돌 무더기에서 죽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둑질하다 들켜서 저주받아서 그 아골 골짜기 돌 무더기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간의 죄는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탐심, 욕심에 훔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아간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깨버린 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버리고 박살낸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다 들켜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죄를 범했잖아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어떤 의미고 나는 아간에 비하면 그러나 나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아간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무슨 들키면 혼내고 안 들키면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말 들켜가지고 이런 욕심 어떤 무슨 탐심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버린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6장에 보면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나실인이 뭐냐는 걸 이제 찾아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나실인의 뜻은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그게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헌신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헌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구별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요 봉사거든요. 헌신은 뭐냐면 봉사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에요. 헌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은 구별되어지는 존재, 구별되어지는 그 자체가 존재, 헌신이라. 여러분, 성도가 무슨 존재입니까?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존재.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사람 보기에 말고, 자꾸 우리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구별된 존재인가. 그 성도란 뜻이요,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존재인데, 헌신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느냐,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정말 사업터에서, 정말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는가,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6장을 잘 살펴보시면요, 나시린이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뭐 2가지는 다 빼버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시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나온 결과물이 시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나온 결과물이 시체인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이, 죄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시체인데, 그 죽음은 결국 죄의 싹이라는 게,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값이, 죄의 결과물이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으로 너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비정한 하나님이라서 뭐 다 죽이라, 그렇게 육체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사라져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바치라 하는 건데, 아간이 범한 죄는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건 훔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 뭐 목사와 무슨 목사만 여러분 나시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영적으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심판, 사망 이런 거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그 대속함을 받아서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것, 죽은 것,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도둑질하다 들킨 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깨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사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기초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요 깊이 정말 생각해요. 다 교회를 다닙니다.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다 교회 다니니까 뭐 그게 그건가 보다, 뭐 다 똑같고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버린다면 우리도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이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간은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게 무슨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간의 죄가 여러분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간은요 그것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초에 두어 있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인생도 아니기 때문에 바쳐진 것, 죽은 것, 그걸 그냥 쉽게 손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깨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참 보십시오. 우리가요 겉으로 아무리 정말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다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은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인생이 뭐 기초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건 뭐 눈에 보이는가? 그게 안 세워져도 그냥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뭐를 계속하라고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유혹,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내어서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 싸움을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간을 통해서 우리 해피처치에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참 잘 지은다, 잘 지었다라고 할 때는요 훌륭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얼마나 멋있게 꾸몄는가, 또는 정말 멋진 재료로 기둥을 세웠는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멋진 복된 성공한 인생의 집은요 기초,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거기에 달립니다. 아니 아간이 출신이요 금수저 출신이었다니까요. 너무나 멋진 열매를 거두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에, 당대에.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정말 심판과 저주의 인물로 소개되어 버림으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아간의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하는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하는 그 식대로 너는 살아내라. 정말 그 방법대로 살아내심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다른 모두가 변화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한 사람이고요, 일으키는 것도 한 사람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죠? 그래서 가서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소수이니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그냥 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호수아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간 한 사람의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의 영향을 쏙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그 사람은요, 저절로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정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요, 예수님을 20년 믿어도요, 결국 마음속에는 뭘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숫자 논리,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엄청 많아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능력이 막 탁월하고 힘이 막 대단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이 기초를 두지 않고 아이성을 딱 보니까, 아이성이요,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너무나 작고 초라하거든요. 아,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무엇에 빠집니까?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예, 세상은 물질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숫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하나님 앞에요, 그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그 뭐냐면, 이걸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모이면 굉장하고 무슨 일이든 겁날 것이 없겠다. 그게 힘의 논리입니다. 그게 숫자의 논리, 그게 물질의 논리,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이거는 정말 잽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성 앞에서는 비참하게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많으냐 적느냐, 우리가 지금 쪽수가 적냐 많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통하는 원리가 딱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리들이요, 물질의 논리, 힘의 논리의 기초를 저절로 두게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본문에서처럼 소수 인원만 가도 됩니다 하면서 전쟁의 원리를 벌써 싹 잊어먹어 먹어버렸다 이거죠. 어떠한 정말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힘의 논리, 그 숫자의 논리로 접근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간이 한 사람의 영적인 원리가 무너지니까 전부가 다 영향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다.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마지막 세대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싸움을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탁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